사무엘기 학원의 말씀입니다. 나탄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해 주었다. 나는 너에게 내 주군의 집안을 또 내 품에 주군의 아내들을 안겨주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안을 주었다. 그래도 적다면 이것저것 너에게 더 보태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주님이 보기에 악한 짓을 저질렀느냐? 너는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를 칼로 쳐 죽이고 그의 아내를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자손들의 칼로 죽였다. 그러므로 이제 내 집안에서는 칼부림이 영원히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를 무시하고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내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때 다윗이 나탄에게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소 하고 고백하였다. 그러자 나탄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임금님께서 돌아가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임금님께서 이 일로 주님을 몹시 업신여기셨으니 임금님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반드시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탄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께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아준 아이를 치시니 아이가 큰 병이 들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임금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하느님의 큰 사랑을 받았고 특별한 소명으로 선택되었으며 뛰어난 용사요 훌륭한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최고의 임금이었던 다윗도 필리스티아에 이어 암몬, 아람과의 전쟁에서도 승전하며 전성기를 누리던 때에 자신의 삶의 역사에서 길이 남을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사무엘기 학원의 내용은 다윗의 성공과 실패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그의 실패와 시련의 시기는 자신이 저지른 죄와 함께 시작됩니다. 다윗이 범했던 결정적인 잘못 중 한 가지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고 그녀를 빼앗기 위해 남편까지 죽이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한순간의 쾌락이 다윗 자신과 하느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나탄의 예언대로 다윗 집안에 피바람을 몰고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보인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내면의 가난과 약함으로 인한 깊은 죄의 본성을 들여다보며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소 라고 말하며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받아들입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소. 이 한마디 고백 안에 다윗의 진실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언자 나탄이 그의 죄를 꾸짖었을 때에 다윗은 자신이 애지중지하는 유일한 양을 가진 이에게서 그 양을 무참히 빼앗은 잔인한 약탈꾼이자 나쁜 목자임을 즉각 이해합니다. 승승장구하던 다윗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온전히 무릎을 꿇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고 또 온전히 받아들였기에 더 깊은 믿음의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 당신 자애에 따라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에 따라 저의 죄악을 지워주소서. 저의 죄에서 저를 말끔히 씻으시고 저의 잘못에서 저를 깨끗이 하소서. 시편 51편. 다윗은 한 인간으로서 내면의 약함에서 오는 자신의 깊은 죄의 본성을 들여다보며 자신이 저지른 짓물러진 죄의 상처를 터뜨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울부짖으며 하느님께 한없이 낮추어진 마음으로 자비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용서와 치유는 즉시 시작됩니다. 사무엘기 학원에서 전하는 다윗 이야기는 통일 왕국 수립에 관한 역사뿐 아니라 죄로 기울어져 있는 나약한 인간이 어떻게 하느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형성해 나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똑같이 하느님 앞에서 죄를 범했던 사울과 다윗. 하지만 왜 다윗만 성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인간적 나약함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지만 결코 주저앉아 버리는 일 없이 즉시 죄의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나 하느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 통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체 없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이를 하느님께서는 결코 내치지 않으십니다. 그를 귀히 안아주십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소. 다윗은 큰 죄인이지만 또한 위대한 통회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낱낱이 밝혀지는 순간에 자신을 방어하지도 또 정당화하지도 않았으며 자신의 모든 죄를 겸손하게 인정하며 찢어지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통회는 이러한 찢어진 마음, 즉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탄식하며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에 대한 내적인 거룩한 슬픔, 펜토스를 의미합니다.
참여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행위는 통회입니다. 진정한 통회 없이 죄를 고백하는 것, 죄를 짓자마자 곧장 고백하러 달려가 그 죄로부터 이미 정화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영성 생활의 큰 함정이자 유혹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은 단순한 심리적 압박에 의해서가 아닌 본회에 찬 절박한 심정과 역동적인 영적 힘으로 자신 안에 갇혀있던 내가 다시금 주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라는 갈망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신앙 안에서만 죄의 참된 의미를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만 우리 자신이 진정 죄인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에 진정으로 기도하며 영적인 내적 움직임을 따르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를 자신들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시는 것처럼 보고 그리스도께서 받아들이시는 것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선하신 자비의 시선을 끊임없이 의식하며 진정한 통회의 삶을 더 깊이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의 통회의 마음은 나에게 어떻게 와 닿습니까? 나는 나의 잘못을 그리고 나의 죄를 얼마나 잘 알고 있으며 또 얼마나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하느님의 사랑 앞에서 진정으로 통회하는 사람입니까? 하느님, 제가 죄를 지어 참으로 사랑받으셔야 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사오니 악을 저지르고 선을 소홀히 한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나이다. 또한 주님의 은총으로 속죄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며 죄 지을 기회를 피하기로 굳게 다짐하오니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공로를 보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